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수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시간이 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참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신 후에 김나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저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줄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내 자신과 타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살 길이 아닌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주 금토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그 다음 주에 있을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악한 역사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친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고 주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가게 되는데 분위기는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가 계속되고 그 긴장이 계속 흐르게 되면서 모세는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큰 그런 증거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지도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모세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계속 하나님 앞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겠죠.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얘기하죠.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기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 세 가지를 이 시간 먼저 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지팡이와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그리고 그 꼬리를 만지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 손에 들렸던 이런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고 가지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에요. 생명도 없고 그냥 뭐 생명이 없는 그런 도구, 능력도 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도 가르게 되고 그리고 반석을 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팡이의 역할은 위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구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놨을 때에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뱀이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 중에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가 있습니다. 티아마트. 그러니까 뱀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그래서 이들은 이 뱀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바로의 주권, 그리고 사탄의 주권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할 때에 그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사탄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후 다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을 때, 그 뱀을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그것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팡이와 뱀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때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놓여졌을 때는 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망설이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나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더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처럼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죠. 그 품에서 손을 꺼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다시 그 나병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것을 봅니다.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나병은 과거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보기에 흉측하고, 또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나병은 죄의 상징으로 그 당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자체도, 나병을 보여주신,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 자체도 이 기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불가능한 것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케 한다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게 된 거죠. 이것은 부정함과 무능함, 그러니까 모세 자체의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표적이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경고하고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그가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는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인간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손도 얼마든지 그 인간도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손을 또 다시 넣었더니 또 그 병이 낫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모세에게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만 바꾼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아무리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할 때는 언제든지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은 이제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표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던지라. 그러면은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8절 9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집트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아도 이집트가 풍요로운 것은 나일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이미 풍족하니까. 근데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 땅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물,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물을 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복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천벌로 그 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은 생명 대신 죽음을 줄 수도 있고 풍요로움 대신에 가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애굽은 바로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에 달려 있지 않다.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받은 훈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배운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나일강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다. 이 땅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이 두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을 때에 그 믿지 아니하는 결과로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러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표적들이 너무도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격려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뒤 이야기도 계속해서 모세는 망설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깁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사양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더 이상 핑계를 댈 것이 없어서, 핑계를 대다 못해서 이제는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또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소모적인 그런 줄다리기,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름을 받은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모세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더라 말씀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비, 그거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가 입을 말하고 또 대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언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가서 애굽에 가서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죠.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좋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담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알려주셨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주겠다, 그렇게 이제 가라,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되면 모세가 직감을 하게 되죠.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직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절박하여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는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은 말도 잘한다. 그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형 아론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입이 돼서 백성들에게 말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그 사람들의 협력다를 늘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협력자를 붙여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헌신된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모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핑계를 댄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 핑계를 댄 걸까요? 애굽이 부족해서, 애굽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핑계를 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댄 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계속 살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죠.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18절 이야기부터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찾아가서 그의 처자식을 나귀에 태우고 드디어 이제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가 순종하게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결국 이제 순종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보다 조금 짧게 새벽에 나오신 분은 이제 특권이 있고 오늘은 조금 짧게 여러분과 이것은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 사람과 그 관계를 나누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관계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아신 다음에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모세는 3번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8번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는 회막에 있을 때에 매일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교제를 나눠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요. 애굽으로 가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관계의 과정, 또 초청의 과정, 그다음에 갈등의 과정, 조정의 과정, 또 순종과 성취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모세는 갈등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그런 하나님과의 갈등, 믿음의 관계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과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득은 계속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기적도 보여주고 모세의 형 아론도 붙여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결국 조정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정확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친교의 자리로 항상 부르십니다. 친교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직분과 사명을 행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많이 갈등이 있죠. 그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되죠. 때때로 하나님께 거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가 또 하나님의 뜻과 또 충돌하여서 부딪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늘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죄악들이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내 뜻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과정에 계십니까? 그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친교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일을 맡겨주심 그리고 갈등 나는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갈등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갈등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그 설득에 결국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완전히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복종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모세처럼 사용받는 우리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소명, 또 가정에서의 소명, 주님 그 일터에서 소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간에 조그만 말씀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홍콩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홍콩 동신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홍콩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참으로 더욱더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태풍 때문에 좀 무기한 연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자리가 나고 시간이 나서 이번 주 금토일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금토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아기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19일부터 아기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